오늘은 위로의 하나님 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하고 은혜를 나눌 텐데요. 위로의 하나님을 본문의 단어로 표현하면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입니다. 인생의 과정 중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위기를 만날 때가 간간히 생깁니다. 그럴 때 위로와 도움의 경험에 대한 위로와 도움에 대한 경험이 또 그 부분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다면 수월하게 그 캄캄한 터널을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살아가면서 늘 꽃길만 걸을 수는 없습니다. 하는 것마다 꽃길만 걸을 수는 없지만 하는 것마다 고난의 연속이라고 하면 그 인생은 참 쓰고 캄캄할 겁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아마 요셉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요셉, 그는 지금은 그 캄캄한 터널을 걸어 나와서 시대를 호령하는 탑 리더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을 걸어 나올 때까지 그 인생은 참 고되고 참담했습니다. 그런 고된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괴로움을 어루만져서 잊게 해주셨고 수고를 칭찬해 주셨고 마음을 즐겁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본문에서는 어떤 부분으로 위로하시는지 어떻게 위로가 되시는지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마음의 위로와 확신을 주시는 겁니다. 19절에 우리가 보지만 야곱을 통해서 요셉을 만났을 때 요셉을 축복한 것이 아니라 요셉의 아들들을 축복하는 그 장면이거든요. 오늘의 본문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왜 우리가 에브라임과 므낫세라고 이렇게 하느냐 하면 에브라임은 사실 둘째 아들이에요. 므낫세가 첫째 아들인데 왜 바꿔댔냐. 하나님의 축복이 바뀌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요셉이 장자에 대한 개념을 아는 요셉이 아버지 이 아이가 장자입니다. 손을 바꾸셔야 되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야곱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무슨 뜻일까요?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이게 위로예요. 위로입니다. 요셉의 고된 인생이 더 캄캄했던 것은 아마도 그 고난의 시간들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를 믿어주고 응원과 지지를 보내는 그 어떤 것도 옆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잊혀졌었지요. 술 빚는 관원장에게 너 잘 돼서 나갈 거니까 나 꼭 기억해줘 그랬는데 이 술 빚는 관원장이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때까지 아주 새까맣게 잊어버렸어요. 요셉은 그 어떤 것도 잡을 수가 없고 격려를 받을 수가 없고 지지를 받을 수가 없고 그래 넌 잘 될 거야 그러는 마음으로 지켜봐주고 기다려주는 사람도 없었고 이게 고난이라는 거예요. 이게 참담함이라는 겁니다. 이게 캄캄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 그 참혹함을 견디고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지금 형제와 아버지를 만나고 자기 아들들이 아버지를 통해 축복받고 이런 과정들 속에서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위로하시는 그 면을 지금 깊이 보고 있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요셉의 의견과 다른 야곱의 행동입니다. 몰라서가 아니라 너의 모든 인생과 그 과정을 다 알고 나아가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거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야곱이 지금 선포하고 있어요. 므낫세도 큰 민족을 이룰 것이고 에브라임은 더 큰 민족, 여러 민족을 이룰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까지 선포하는 그 위로, 마음의 위로와 확신입니다.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 어떤 인생의 고단함도 사람은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위로를 한다고 깝죽대다가 오히려 독을, 오히려 고난을 제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누구처럼? 욥의 친구들처럼. 욥을 위로하러 왔어요. 그런데 욥을 더 괴롭히는 그런 일이 되었어요. 위로가 안 됐어요. 그것으로. 그러나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하나님, 머리털까지도 세심받으신 하나님은 그 고단함과 억울함과 견딜 수 없는 외로움을 아십니다. 모두 다 아십니다. 그 음성을 담아서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큰 어려움을 당할 때요, 어떤 때는 그 어려움을 해결해 주지 않아도 그냥 옆에서 묵묵히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묵묵히 지켜봐 주는 것으로 큰 힘이 되고, 그냥 옆에 있어주기만 하는 것으로 큰 힘이 되고, 그런 경험은 고된 인생의 걸음을 걸어갈 때 큰 위로와 힘이 됩니다. 하나님은 늘 그렇게 해오셨어요. 또 하나님이 위로하시는 하나님이다.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어떤 방법으로요? 두 번째는 흥황과 번성입니다. 우리 15절 16절 한번 다시 같이 읽어봅니다. 15절 16절입니다. 시작.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니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네, 19절 하반절도 보면 번성이 되는데 어느 만큼인가 하면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이만큼 번성이요. 위로지요. 축복입니다. 나 혼자 뚝 떨어져서 그 캄캄하고 의지할 데 하나 없고 마음 하나 나눌 곳 없는 그 곳에서 매맞고 누명 쓰고 잊혀져 버린 그 인생을 살아온 요셉에게 민족을 거론하고 있어요. 민족을. 그러나 지금 영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차원에서 보면 이 요셉이 누리는 이 축복은 참 아무것도 없이 불안정한 부입니다. 왜요? 지금 이방 나라에 가서 살고 있잖아요. 이방 여인과 결혼했잖아요. 그 자식이 낳는데 온전한 혈통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이거는 반쪽짜리가 아니고요.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금하시는 결혼이에요. 그러니 인정받지 못할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에 대해서 확증적인 흥왕과 번성의 축복을 주십니다.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15절에 그렇게 되어 있지요. 그런데 뭐를 거론해요?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론해요.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신다. 16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들로 내 이름과 누구예요? 야곱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니 이들이 세상에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한다. 얼만큼? 민족 하나 여러 민족이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고 이방인이 아닌 온전한 믿음의 계보로 여러 민족을 이룰 그 위치에 선포해 주는 거예요. 아예 자리매김해 주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불안정한 부가 아니에요. 나 홀라 뚝 떨어져 나와서 고난과 쓴 인생을 살아갔던 그 요셉,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할 수 없는 그 위치.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품어들여 흥왕케, 하나님의 품 안에서 흥왕케 하심으로 그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임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인정과 확인입니다. 받아들여 주시는 거예요. 어떤 상황일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다 쓸어하나 받아들여 주시고 그 안에서 번성을 선포하시는 그 확인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그럼 넌 잘하지. 입으로만 립서비스를 하죠. 입으로만 그래 그러게 아니고 그 마음을 알아주시는 분, 위로해 주시는 분, 확신을 주시는 분, 그리고 품에 안아 번성케 하시는 분, 흥왕케 하시는 분.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입니다. 세 번째는 어떤 모습인가 하면 우리 21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21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아멘. 하나님은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어떻게 위로해요?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축복의 자리로 온전히 회복시켜서 다시 그 자리에 서게 하신다. 지금 야곱과 요셉은 어디에 있어요? 애굽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축복의 자리를 명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어딘지도 모르고 떠나게 하라 그래요. 그래서 주신 곳이 가나안 땅이에요. 지금 가나안이라고 하는 그 이유를 들어서 야곱과 요셉이 다 그 땅을 비워두고 떠나왔어요. 원래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축복의 땅인데 조건 때문에 떠나왔어요. 그건 자기들이 다시 밀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된 자기 백성에게 주는 축복은 과정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얘기했듯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것을 지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것을 지나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여기까지 이르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자리로 반드시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리고 거기에 뿌리 내리고 거기에서 번성하게 하십니다. 그 과정이 오래 걸릴지라도 그 약속을 받은 사람들은 다 죽고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자신의 열심과 신실하심으로 그것을 꼭 이루어내시지요. 출애굽이 400년 만에 이루어진 것처럼 하나님의 위로는 반드시 원위치,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자리로의 회복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위로하세요. 모세는 신명기 1장 31절에 그런 얘기를 해요. 지금 모세의 얘기가 나오고 신명기가 나온 건 뭐예요?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노정에서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가 그 과정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아느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사람이 자기의 자식을 안는 것처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이 과정 중에서 안으사 이곳에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시는 모습이에요. 방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는 천국까지 이르죠. 왜? 천국은 가장 위로가 완성되어지는 곳입니다. 왜요? 거기는 눈물도 고통도 아무것도 없지요. 죽음도 없지요. 거기에는 그런 거 없어요. 거기는 위로와 찬송과 평화와 사랑과 기쁨이 있는 곳이에요. 거기에까지 이르도록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여정은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함께하리라. 그 말씀 붙잡고 부지런히 걷습니다. 그러면서 아무데나 좌충우돌을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갔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라고 하는,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 말씀을 붙잡고 어디로 가요?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곳으로 가는 과정이에요. 그 과정 속에 깊은 캄캄한 터널을 건널 수도 있고 척박한 길을, 광야 같은 길을 걸어갈 수도 있어요. 오랜 시간. 그러나 위로의 하나님은 어디까지요?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최종적인 목적지는 천국이에요. 거기서 우리는 그동안의 삶 가운데 있었던 모든 일들에 대하여 위로받을 수 있어요. 만약에 우리 인생 가운데에서 지금 인생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부터 아무것도, 그것조차도 없다. 위로가 무슨 일에도 위로가 안 된다. 위로가 없는 삶은 징계입니다. 심판이에요. 지옥이 왜 지옥이에요? 위로가 없어요. 회복이 없어요. 회개할 수 없는 곳이라 지옥인 거잖아요. 우스갯소리로, 이건 여담입니다만 설교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유튜브를 보다가 그게 있어서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지금 지옥은 수리 중이래요. 그래서 왜 수리 중이냐고 했더니 한국 사람 때문에 수리한다. 한국 사람 워낙 찜질방, 불가마 이런 것들을 경험하다 보니까 지옥에 와서도 시원하다 그런대요. 그래서 온도를 높이느라고 수리 중이다. 그런 유튜브가 있어서 웃었습니다. 네. 지옥이 왜 지옥이에요? 거기는 그렇게 고통스러운데 그렇게 돌이킬 수 없는 괴로움과 아픔이 있는데 위로가 없어요. 회복이 없어요. 돌이킴이 없어요. 그냥 영원이에요. 그러니 위로가 없는 삶은 심판이라고 하는 거예요. 위로가 없는 삶은 심판입니다. 그럼 분명한 것은 우리의 하나님은 위로하시는 분입니다. 위로받은 성도는 그 확신과 그 지지와 응원으로 깊은 밤과 같은 어려운 터널들을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광야길을 은혜로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확신으로 다른 성도를, 또 교회를 위로하고 세우는 역할을 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울이에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그 척박한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깊은 캄캄한 습한 터널을 지나가는 동안에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신 하나님이 어떤 모양으로든지 어떤 경우로든지 인도하고 계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지지하시고 응원하시고 지켜보아 주심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분명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의 위로가 넘치는 삶, 지금도 지켜보고 계시고 잘할 수 있어. 기다려주시고 지금 그대로 가면 돼. 나는 방향이 안 보이는데 응원해 주시고
좋은 마음으로 한 번도 나를 서운케 안 하시는 그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인하여 위로가 넘치고 소망이 넘치고 다시 일어설 힘을 가질 수 있는 맑은샘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는 늘 위로가 필요합니다. 나약해서만도 아니고 죄 때문만도 아니고 주님, 육신의 연약함 때문만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사탄의 탓만도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므로 소망이 넘쳐야 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길에 꼭 그런 것만 있는 것은 아니니 주님의 지지와 위로와 격려와 기다리심이라고 하는 큰 확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눈을 맞추며 다시 걸어가 볼 수 있는 그 힘이 성도들에게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진정한 힘은 사람의 혀세치 혀끝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 속에 나오는 것을 붙잡을 수 있는 맑은샘교회 성도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